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죠. 이 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참회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리펜트하면서 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우리가 25장이라든지요, 32장, 38장, 51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유명한데, 이 6장은 사실 조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고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 말씀처럼요, 떨고 있는 자를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바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리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기 지금 2절밖에 되지 않는 곳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단어마다 하나씩 등장하는 것 같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 내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심히 떨린다고,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영혼도 떨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어느 때까지, How long?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오늘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저기에 2가지가 떨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뼈가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뼈가 떨린다는 표현이 아마 혹시 어르신들 중에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비 오면은 뼈가 떨리시잖아요. 막 너무너무 아프고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의 중심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기에 우리 아담의 잠을 자게 만들어서 아담의 뭘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갈비, 뼈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은 그 환상을 볼 때 어떤 환상을 봤어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본 것처럼 이 히브리 성경에서 모든 그 인간의 골격의 중심에는 뼈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뼈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뼈가 아주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 뉘앙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뼈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지금, 내 마음, 내 소울, 내 마인드, 내 어떤 이 모든 마음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떨리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영혼이 떨린다는 저 말이 그 당시에는 의학적 용어가 없었지만 아마 우울증 같은 거였겠죠. 그래서 깊은 낙심 속에서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금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물려준 왕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해줘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주먹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멩이 딱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그 앞에 있던 적을 물리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사람, 그냥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왕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왕이 아니라 자기가 뚫고 나가서 된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자체가 용사였고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저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내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녹아내릴 것 같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참 겉하고 속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 EM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했는데요. 땡스기빙 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녁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은 저쪽에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러고 있고, 또 저는 이제 밑에서 이제 좀 말씀도 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얼마나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지요. 그냥 뭐가 좋다고 그렇게 그냥 즐거워하고 깔깔깔깔 웃고, 내가 가서 보니까 별로 재밌는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웃고 우리 딸들도 좋아가지고 거기서 웃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세상 아무것도 걱정 없는 것처럼 정말 깔깔깔깔깔 웃는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아무리 젊다고 그래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요,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아니면 심지어 다윗보다도 더 어려움 가운데
미래가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다윗 같은 왕도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도 물맷돌 하나만 들고 정말 그 거인 앞에 섰던 그 다윗도요, 결국에 인생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떨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편이 참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라는 것은요, 가식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편이 여기서 다윗이 가식적으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갔으면요, 체면 차렸으면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면서 기도하겠죠. 하지만 오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무섭습니다. 내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이요, 이렇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처음에는 버팁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한번 믿음으로도 버티고 자기 힘으로도 버티고 또 자기 또 식구들끼리도 같이 버텨보기도 하는데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제 정말 넘을 수 없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럼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님, please return, turn to me.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내가 뼈가 떨리는 것도 참을 수 있어요. 내 심령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참을 수 있을 겁니다. 다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저에게 그 얼굴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Turn to me.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하고 지금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떠났다라고 다윗의 마음에 지금 확신이 든 겁니다. 우리가 저도 우리 아기를 키우니까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훈육할 때가 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가 훈육을 잘해서 그런지 제가 막 그냥 대놓고 화를 내거나 막 매를 들거나 이랬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거기서는 난리가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첫째 딸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한번 좀 내가 이거 대놓고 한번 화를 내야겠다 해가지고 한번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니까 그게 뚝 그쳤어요. 그래서 다 고쳐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그 이후부터 후유증이 있는데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눈에 힘을 주면은 무섭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오랫동안 무서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그렇게 컸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냥 맞으면서 크고 때리면서 또 키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비싸게 옛날에 돈을 들여가지고 집에 전화를 하면은 엄마, 어머니, 아버지 하고 전화를 하면은 아버지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아버지가 받으면 아버지한테는 할 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하면 아버지도 어색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네 엄마 바꿔줄게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바꿔줄게. 자기도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냥 네 엄마 바꿔줄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아주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혹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당신이 떠난 것 같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뼈가 흔들린 것도 참을 수 있고요, 몸이 아픈 것도 참을 수 있고, 자기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떠나버리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 시편의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님, 제발 성령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당신이 떠나시면 안 되니까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이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떠나갔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깊은 고독 속에, 깊은 어려움 속에, 깊은 정말 환난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연말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가 지나가는 게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것보다도 두렵고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심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투정을 하면서 기도해요. 이 투정 부리듯이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은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우리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십시오.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 주십시오.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조금 더 우리 현대인에 맞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요, 주님, 나를 제발 다정하게 좀 다시 받아주십시오.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그 모습처럼 저를 다시 다정한 모습으로 받아달라고 하고, 지금 다윗이 뭔가를 지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주님, 나 이미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얼룩덜룩 다 맞았으니까요, 제발 나를 다정하게 다시 맞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한 번 더 그 그레이스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마치 아이가 투정하듯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화 좀 그만 내주세요. 정말 이제 그만 좀 책망해 주십시오. 이제 맞을 만큼 맞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수척한 뼈를 바라보면서 내 뼈가 이렇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주님, 저 이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발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 말씀처럼요,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때리실 겁니까? 라고 노골적으로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아예 3절 말씀은요 뚝 끊깁니다. 언제까지, how long,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계속해서 이 어려움 속에 놓아두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릇없이 할 수 있나?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맞아도 떨어져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울부짖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단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장님이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면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스면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수님이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듯이 투정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말 버릇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다 집에 가고 아내랑 이제 준비하고 다 정리하고 자는데, 우리 막내가 어제 이제 좀 하이퍼된 것 같아요. 막 형들하고 오빠랑 형이 아니네요. 삼촌들하고 이모들하고 막 그렇게 재밌게 깔깔깔깔거리고 놀다 보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비 전도사 보고 싶다고 막 우는 거예요. 만약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 이제 내가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딱 주일날은 일찍 잡니다. 근데 빨리 자야 되는데 이게 막 계속 떠드는데, 만약 이 아이가 내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You are fir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정말 부리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정말 내 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가라고 아마 치웠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의 그 사정, 이 아버지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금 설교 준비하고 오늘 자야 되는데 그거를 몰라주고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달랩니다. 달래는데 본인도 좀 피곤할 텐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애가 잠들 때까지 달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 뭐예요? 그 아이가 종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단순하게 그냥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듯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추정하면 그건 원망이에요. 사람 찾아가서 이거 이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지만, 아무도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원망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의가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보혈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이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피를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의지하면서 기도하오니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쓰러질 것 같으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냥 여러분 고용되신 분들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까 말까, 사람한테 나가는 것은 여러분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그 앞에 내어놓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은 기도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합니다. 다윗은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만큼 여러분 흠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그가 이렇게 나가면서요, 심지어는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이거는 이제 투정 기도에서 제가 이름도 한번 적어봤어요. 협박 기도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이거는 진짜 만약에 다윗이 거기서 똑같은 마음을 해서 아마 정말 화를 내면서 하는 기도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거 그냥 약간 더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역하면 내가 죽으면은 누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죽어버리면, 내가 이러다가 넘어져서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면 주님, 누가 도대체 주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 감사할 자, 주님을 찬양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제 찬양대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대 분들은 내가 죽으면, 내가 넘어지면,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도대체 누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이 이거 다윗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들도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과 바다가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그 작은 입술 하나로 찬양하고 안 하고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뭐라고요? 주님, 나 죽으면 아무도 주님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돼버리면 주님 앞에 찬양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와서 아버지한테 투정하면서 협박하면서 아빠 이거 안 사주면 나 집 나갈 거야, 2살 3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설 수 없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오늘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곰핏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저기 보면은 정말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신다가 아닙니다. 눈물로 내 침상, 내 매트리스를 둥둥둥둥 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저런 거짓말이었어요. 내가 눈물 몇 방울 흘려봐야 요만큼도 안 될 텐데, 주님
내가 눈물이 막 나가가지고 결국엔 이 눈물 때문에 내 매트리스가 둥둥둥둥 떠다닐 정도입니다라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과장법을 써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 것 같았으면 벌써 다 해결됐겠죠.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한 인간이 한 집단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는요, 결국에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와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오셔서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화가 나더라도요, 막 정말 우라가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서 올라가는 거, 이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람한테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한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주님 앞에 정말 내 매트리스가 둥둥 떠다닙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 같이 주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저렇게 정말 끝도 밑도 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8절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갑자기 막 그냥 어려운 얘기 다 하고 그냥 엄살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든 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다윗이 확신하게 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내 간구를 들으셨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영화를 봤는데 그 이제 친일파였던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암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총독을 암살하는데, 일본 총독을 암살하는데 뭐가 뻥 터졌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총독이 피를 흘리면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친일파였던 그 이경영 씨가 했던데, 이경영 씨가 이제 총독을 얻고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총독이 이제 막 거의 기절하고 자기도 이제 막 총을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피를 흘리는데 총독을 살려주는 거예요. 총독을 살려주고 나서 이제 자기도 몸을 보니까 자기도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냐, 자기 부하를 보면서 그 총독이 내가 자기 구해준 거 봤지?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내가 목숨을 걸고 바쳐서 자기를 구원해줬는데 그거를 그 인간 총독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가 출세할 수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총독한테 눈도장을 딱 찍는 거죠. 받지 않고 하니까 부하가 받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좋아하면서 야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가 아니에요. 들으실 거야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언젠가 들으실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내 간구를 이미 그분이 들으셨었다라고, 아예 들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 그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또 매일매일 여러분 침상을 적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다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 간구를 이미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셔요. 뭐라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행형 미완료라고
뭐 특별한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진행형 미관료예요. 그건 뭐냐면은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받으셨는데 이것이 미래형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없어요. 받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거예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돼야 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받으셨는데 아직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하물며 그 세상의 아버지들도 좋은 것을 주는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뭐예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포스폰 하시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간구를 들으셨고, 이미 다 들으셨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히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프로클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윗이 어떻게 선포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오늘 다윗이 그 환경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옥죄고 있는 그 병으로부터, 그 어려움 속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그 병마로부터,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 단절된 그 죄책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 다윗이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뭐래요? 행악하는 모든 것들 다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떠나게 돼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는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우울한 분위기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뼈를 흔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까지 좌절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함께 할 것이며 그 기도를 들었으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여기 예전에 제가 참 보면은 어렸을 때 진짜 궁금했던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 마술 보면은 데이빗 카퍼필드였죠. 그 데이빗 카퍼필드 그 참 손도 길고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술하는데 어떻게 했죠? 보잉기 그 보잉 747기 없애는 마술했죠. 그래서 다들 막 경악을 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심지어는 이제 뭘까지 했어요? 여기 보면은 스태튜 오브 리버티 있죠. 자유의 여신, 자유의 여상. 여신 아닙니다. 여상이에요. 자유의 여상, 자유의 상. 그 우리 그냥 자유의 상이죠. 그 자유의 상이 없어지는 그 모습을 그 마술이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커다란 깃발, 그 기둥 두 개가 딱 있는데 커튼이 딱 쳐져 있죠. 커튼이 있는데 데이빗 카퍼필드가 나와가지고 막 현란한 그 말솜씨와 이걸로 막 사람들 이제 막 하고 음악 나오고 막 이러면서 자, 이제 저기 여상이 보이죠? 하면서 자유 여상이 보이죠?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커튼을 쫙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관객들이 이제 그 커튼을 보면서 어떻게 진짜 없어지나 했는데 잠시 후에 그 커튼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유의 여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경악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와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자, 이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다시 내가 불러오겠습니다 하면서 또 다시 커튼을 치고 수리수리 마수리 막 우리로 치면 막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음악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딱 끝나고 나서 다시 짜잔 하고 했더니 다시 그
스태튜 오브 리버리가 딱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거 도대체 저 비밀이 뭐냐? 근데 나중에 이제 그때는 못 알았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큰 기둥이 있고 커튼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돈 내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자유의 신상 진짜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튼을 딱 쳐버렸어요. 커튼을 딱 쳐버리고 나니까 전부 다 그 커튼만 보면서, 뚫어지게 보면서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하는 사이에 이 대형 그 무대가, 우리로 치면 이 교회만한 이 무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돌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앉아있는 사람은 몰라요. 왜? 커튼만 보고 있으니까. 커튼만 보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저기 있던 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쩍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딱 닫고 나서 또 수리 마수리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무대가 원상복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커튼에만 계속 집중하면요, 주님이 어느 순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만 모든 신경이 다 집중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눈물이 흘려갖고 내 침상이 둥둥둥둥 떠다닌다.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만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춰버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들으시는 그 커튼 너머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몰라요.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과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다라고 믿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뭐예요?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내 도움이 그 천지, 산 하나가 아니라 이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모든 것이 함몰되어진 채 그 모든 상황을 주시하시면서 그 상황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 킨자님 교회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합당한 그 시간, 가장 완벽한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커튼 뒤에 계신 웅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너머에 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